얘기죠.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 현재 시간에 기도회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는 기도 시간 아무래도 조금 비어있을 시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 목사님 그 아버님이 또 돌아가셔서 여기 일원동에 삼성병원에 다녀서 와갖고 준비해갖고 밥 조금 먹고 그러고 오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차로 주로 많이 다니고 전철로 다니기도 하는데 전철로 가는 데만 4번을 갈아타야 되니까요. 오늘 4번을 갈아타니까 야, 지치겠다. 지치지 4번 갈아타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걸음을 좀 많이 걸은 데다가 지금 딱 침대 누워서 조금 잤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서 있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죠. 자, 우리 청지기에서 조금 복습을 하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이 어떤 정체성의 문제는 주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처럼 또 이 정체성은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목적.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그를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먼저 우선권 문제죠.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공부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주님은 관심 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과거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런 자죠. 근데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거듭난 다시 말하면 중생한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여기서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를.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과거에 예수 믿기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이제 전혀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로서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거듭난 그 중생한 자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일일이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이쪽으로. 과거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님이 돼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도 뭐 인간인데. 그리고 승질 부리잖아요. 뭐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도 사람인데라고 하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인데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주의 그 리더들한테 지도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3번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70번씩 7749 70번까지도 참으라고. 어떻게 보면 무한대까지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말들은 자꾸 쉽게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체성들은 고백이 안 돼요. 이게 배워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귀로 듣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것이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아들, 딸들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끔 우리 부부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었던 분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목사가 이해하는 것처럼 와이프도 이해해 주냐? 아니에요. 이해 못 하거든요. 이해는 못 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해몽을 하려고 그러면 해석을 해주려고 그러면 참 깝깝한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딴 방법 없다.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돼.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기차 레일이 있는 것처럼 같이 가면 쉬워요. 같이 가면.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누구? 이 사람은. 그런데 나도 인간인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건 아직도 여기에 머무르게 돼버리니까 이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거죠. 이거는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천국에 갔다 온 소년이라고 하는 걸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국에 갔다 온 소년 이렇게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 그게 1,400원, 1,200원 주면 그냥 빌려서 볼 수 있어 자기가. 1시간 조금 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제분이 목사님 아들 그 아기가 천국 갔다 와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근데 목사님도 그 아이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 부부하고도 트러블이 일어나고. 근데 얘가 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심지어는 자기도 보지 않았던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사모님 자기 엄마가 아기를 낳다 아기를 죽었던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근데 그 아이를 천국에서 얘는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강대성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도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한국교회 맹점이에요. 오늘도 지금도 막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한 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급해서 기도 제목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왜 그랬더니 10월달 안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쟁이. 그것도 어디? 서울 한복판에 터지기 시작할 거래. 그래서 서울에서 40km 떨어진 곳으로 다 피하래. 나는 믿고 싶어. 정말 믿고도 싶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네요. 깨어있어야 되겠네요. 너무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그게 음성을 들은 거야.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이렇게 아무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계 정세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쉽게 주어지는 얘기 아닌데 그래서 그냥 믿고 싶고 그래도 그 사람이 기도해서 받은 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힘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그 김종숙 여사를 둘이 쇠고랑 차고 끌고 나오는 모습을 봤대 또. 그러니까 참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녹화되는 건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좋아졌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이 그래서 제가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은 걸 목적 우선권적인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 정체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정체성을 가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진정한 중생하고 거듭난 것들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랬잖아요. 믿음.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니까. 그죠? 절대 긍정적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게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 여기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거룩한 꿈과 창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 네?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주어진 게 성령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 이 성령에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거든요. 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 그 주기도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 하우자 양충 원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하 하나님 땡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항상 기뻐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기도하는 교회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도 나타나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속에 뭐 위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이렇게 뭘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이 표정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게 주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것만큼 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거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성령에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그렇지 않고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돼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안수집사가 돼도 뭐가 돼도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철저하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왔던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인생의 삶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러 왔다는 거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결국은 그냥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게 요한의 생애야. 누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죽은 거야. 그런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관계. 이게 요한은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야. 이게 주어졌던 것들처럼 철저하게 그러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떠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들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죄된 오염된 모습들도 있었지만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왜? 이미 우리는 내가 조금 전에도 83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장례식장 지금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게 기도도 못 하게 한대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기도도 그렇게 지금 형제는 그렇게 들어가려면 다 체크하고 뭐 쓰고 막 QR 카드 찍어내고 그러야 들어가. 사람들 별로 없죠. 이게. 그래서 조문하고 그냥 응? 물 한 잔 먹고 그냥 그러고 바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주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그러냐면 죽어가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장례식장에 죽어가는 뭐 그 사람이 83세가 됐던 87세가 됐던 이렇게 있으면 뭐 그래도 뭐 이분은 그냥 행복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냥 주무시다가 가서 깨우니까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잘 돌아가신 거야. 복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죽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을 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로서를 자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오늘 세 번째 우리 조금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뭐냐면 온유한, 여기 보면 온유한 성품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이게 좀 절대적인 믿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이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온유한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나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 어머니야 부모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죽고 나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 죽으면 여기 없는데. 네? 그래서 장례식장 가보면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 하나씩. 제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우는 사람. 그 제일 속썩인 사람. 그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일들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고 나서 걔는 다 후회하잖아요. 죽고 나서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식사를 더 같이 한번 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걸. 우리 교도 집사님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맨날 욱박지르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돈도 못 벌어온다고 막 이렇게 욱박지르서. 그래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회하는 거야. 아니 돌아가시는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자기한테 잘했는데. 이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머릿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걸 인식하고 살면 훨씬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온유한 성품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 거기에 걸맞는 사람, 거기에 걸맞는 성품. 뭐 이렇게.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인가요?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죠. 네? 이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한 성품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할까요? 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 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청지기들은 온유한 성품을
이것이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헛박지르고 소리나 깎게 지를 줄 알고 야단에 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따뜻한 사람, 조금은 착한 사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그의 누나 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론과 그의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가 이 모세를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민수기 거기 보면 12장 1절 2절 성경 구절만 써놨습니다만 거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그리고 여기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의 지도자 리더십을 문제 삼고 일어났어요. 모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비방과 공격을 받은 거죠.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위를 여기서 부러워해서 그를 깎아내리면 자신들은 덤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기대를 가졌을지 몰라요. 모세만 내려앉히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 그 모세가 이런 의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 붙은 것을 보고서 불이 난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명을 받는 장면이 있고 그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가락지 은가락지 놀려갖고 아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데려오신 분이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이들이 찾는 것은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우상장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틀 걷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지위를 불허해서 그냥 모세를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이게 시선이 주목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와 같이 비방을 받거나 이 시기 질투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청지기들은요. 그럼 이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 스트레스라는 이름 알 수 없고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암병을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운 병이 어디서 나오는, 과식해서 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암병도 유발한다. 이것이.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비타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하는데 그거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치매나 대장암이나 무슨 위암이나 이런 암들을 다른 병에 걸리는 것들을 막게 하는 기초적인 체질이 비타민이에요. 근데 그건 인간이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해부학 교수였던 이광재 교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근데 이게 비싸면 못 먹을 텐데 제일 싸니까 그렇게 먹게 하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얘기해서 하루에 6개씩 꼭 드시라고요. 꼭 전화해서 물어요. 드셨습니까? 드시게 하고. 훨씬 더 건강을 이렇게 지키라.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하여튼 종양이나 이런 암병으로 죽는 거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그런 병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종양이나 이런 그런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약이 들질 않아요. 그건. 그 통증 같은 거는. 예? 그 뭘로 들 수 있냐면 그건 마약으로. 그건 마약으로 써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딴 것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마약을 결국은 쓰게 되는. 그러다가 가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좀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때 미리암, 그의 누이 미리암이나 이 아론을 통해서
이 비방이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때 침묵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들의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역공을 펼칠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를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 청지기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함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깁니다. 이것이. 온유함은 아무리 나에게 달려들어 모욕을 주고 모욕을 주어도 분노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온유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팍 떨지 않아요. 이런 것들. 파로를 떠는 사람은 혈압약 먹는 사람이 파로를 떨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고. 이것이.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보세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들의 그릇된 비방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것이. 그래서 민수기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어졌고 아론은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셔서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떠나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기 또 보세요. 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여기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청지기는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에 28장이니까 거기를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되면 절대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청지기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모세처럼 묵묵히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못 견디니까 교단이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분쟁이 되는 거고. 그죠? 우리 교단도 세 개나 쪼개지고 여기도 쪼개지고 지금 뭐 연합기관에도 가보면 자꾸 쪼개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쪼개지면 또 하나 쪼개지는 걸 봐야 돼. 이게 분열이 돼서 흩어졌으면 그럼 여기도 잘하면 되고 여기도 잘하면 되는데 또 여기서도 기득권 갖고 자꾸 싸움박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면 갈라졌다고 한다는 얘기 서로가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면 소통의 정치를 해야 되고요. 자꾸 품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자꾸 섬기려고 해야 되고 그래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응? 저것들도 똑같은 거네? 그리고 또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지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또 파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청지기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바로 이 타인들의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때 유럽을 그 호령을 해서 결국에는 폐위가 돼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많이 들어봤던 나폴레옹. 그럼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하나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나폴레옹이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은 명석한 두뇌와 추진력을 가지는 아주 탁월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가 시인한 것처럼
총칼과 지략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걸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감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일생을 바친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온 열방에 미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영향력은 이 참된 이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지도력은 공포와 강압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이것이 희생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예수님의 이 지도력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잘 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지도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성품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심지어는 몸 파는 여인들, 때로는 어린아이들, 세리, 죄인, 이런 사형수 등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맞아주셨잖아요. 이걸 보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이처럼 온유함으로 사람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 뒤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이것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멍에를 메심으로 감동을 주신 거죠. 고대 그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있는데 이 농부들은 그 밭을 간 경험이 없는 소를 밭을 한 번도 갈아보지 않는 소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이게 멍에를 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소 앞에 이렇게 붙여줘서 그 멍에를 같이 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때 경험이 많은 이 소에게는 멍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소에게는 이 멍의 끈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좀 덜 받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 경험이 많은 소가 더 많은 힘을 들여서 멍에를 끌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경험이 없는 소는 그저 경험 많은 소 옆에서 적당히 힘을 주고 노련한 소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멍에 끄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바로 경험 많은 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미숙하고 실투성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짐을 대신 지어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이웃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를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가르쳐 드리거나 정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고 희생함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거 온유하고 이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이웃들에게 이 멍에를 함께 짐으로 이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청지기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항상 갖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배쳐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만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금식도 하고 찬야도 하고 잡정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내게 하듯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서 지금 이렇게 다 하나님과 관계만 좋고 하나님 관계가 좋은 게 뭘로 나타나는 거야?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가서 강대상에 가서 잠자고 앉아 있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예? 그런 얘기만 그런 걸까요?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르다는 예수님으로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급하니까 아유 예수님 전부 동생을 좀 보내서 내일을 좀 돕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가만 놔둬라. 잘하는 도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이 마리아가 잘하는 도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이 보여야 돼요. 이웃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보고 앉아서 교회 딴이나 보고 다니고 교회 어떻게 하면 큰 건물 질까 이렇게만 두고 있으려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에 대한 눈을 좀 뜨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이게 모든 사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섬김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탈리아의 그 정치 사상가였던 마키아벨리가 있었어요. 이 마키아벨리가 그의 책에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군주론에 군주라면 누가 군주냐? 군주라면 백성들의 사랑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이 마키아벨리의 이 강조했던 군주의 덕목은 두려움 속에서 자아내는 힘, 즉 권력, 금력, 조직력 또는 강제, 수단 등에서 오는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돼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냥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것이 들어가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난에 들어가면 그 야곱이나 요셉이나 욥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청지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청지기들의 힘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지도자셨고요. 낮아짐의 지도자셨고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이 공동체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신 것은 바로 그 힘을 휘둘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힘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의 희생으로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자체를. 우리 이제 이번 주를 끝나면 이제 추석들을 맞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선물을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마스크 세트하고 뭐 이렇게 손 세정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트를 해갖고 그것도 뭐 한 16,000원 가까이 되는 건데 조금 저거 해서 몇 개 사가지고 그 선물로 하나씩 다 주고 그 1박 2일 동안 집사람이 그 수제 식혜를 호박 수제하고 기낭 식혜 수제를 만들어갖고 놓고서 갈 때 성도들 하나씩 챙겨줬어요.
세트를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식구들도 또 뭐 챙기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사랑과 수고와 섬김에 힘씀과 애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이게 공동체를 이끌 수 있게 되어지고, 힘과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가치관대로 이 공동체를 인도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성령님은 이런 청지기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지도자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합동 보수시에도 교단이 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쪼개져 있다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잘났다 까부는 게 아니라 폼 잡고 여기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고 대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처를 아울러주고 이들과 자꾸 이들을 손 내밀어주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이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어요. 근데 그걸 아물지 않고 그걸 여기대로 싸우고 여기대로만 싸우고 있다 보면 이거 또 여기서 전하지 않아? 똑같네? 그럼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럼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혼자만 하려고 해 또. 왜? 혼자만 자꾸 드러나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온유한 성품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온유, 이 섬김은 이게 우리의 성품의 어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네, 끝입니다.